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 7번째 시간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 편의 글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먼저 낱말과 낱말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장과 또 다른 문장들이 모여서 한 가지 생각이나 내용을 담은 글의 덩어리를 이루지요. 이런 글의 덩어리를 문단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문단들이 모이면 드디어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돼요. 문단을 이루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기 멍에, 의, 불법, 빛, 어두움, 그리스도, 벨리알, 조화, 하나님의 성정, 우상, 일치, 백성, 하나님, 부정, 영접, 말씀, 사랑, 약속, 거룩, 육과 영 등등 많은 낱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문장을 연결해서 문단을 이루어 한 편의 짧은 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서 바울 사도의 짧은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주제로 한 글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좋은 글은 문단이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문단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려면 문장들을 적절히 잘 배치해야 해요. 문단은 하나의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이 글에서는 중심 문장이 7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문단의 중심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하고 6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중심 문장의 중심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문단의 중심 생각은 글의 전체 주제와 일치해야 해요. 그러므로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간추리면 글의 내용이 요약되고 글의 주제도 찾을 수 있어요. 문장들의 연결 방식은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종류로는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들보다 앞에 있으면 두괄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것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문장에서는 맨 첫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중요한 중심 문장이 되고 나머지 문장들은 뒷받침 문장이 되는 두괄식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두괄식과 반대로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보다 뒤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해요. 예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인 미괄식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들의 사이에 있으면 중괄식이 돼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또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중심 문장이 바로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뒷받침 문장이 사이에 왔기 때문에 중괄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간혹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의 앞과 뒤에 모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양괄식이라고 해요. 중심 문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9절과 21절에 중심 문장이 있어서 양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양쪽에 중심 문장이 있기 때문에 양괄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많은 문장을 연결해 놓았다고 좋은 문단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중심 문장은 주제와 잘 어우러져야 하고 이를 보완해 주는 뒷받침 문장 역시 반드시 중심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이 중 한 문장이라도 주제를 벗어나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짜임새 있는 문단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중심 문장이 길게 들어지면 글의 주제가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장들의 연결 방식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들보다 앞에 있으면 두괄식이라고 하지요. 둘째, 두괄식과 반대로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보다 뒤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하죠. 셋째,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들 사이에 있으면 중괄식이에요. 그리고 넷째, 간혹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의 양과 앞과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괄식이라고 해요. 중심 문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양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와 반드시. 자, 첫 번째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 란 뜻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꼭 승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데 어떻게 해요? 꼭 믿는 거죠. 반드시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는 물건이나 자세 등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반듯하다. 책상이 반드시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성경에 볼까요? 분향단은 여러 면으로 번제단과 비슷했지만 단지 더 작은 크기였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장과 광이 각각 약 45cm로 네모 반듯하며, 여기 반듯 나오죠. 고가 약 90cm였다. 그것의 뿔에는 속죄제의 피를 조금 발랐다. 자, 우리 친구들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알죠?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띠다와 띄다와 띄우다의 차이점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띄다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띄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고 이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들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즉 진리는 고상하고 위험 있는 말로 전해져야 하며 예와도 같은 성질을 띄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빛깔을 띠다 할 때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빛이 그의 얼굴에 띄어 있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띄다. 자,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자, 눈에 보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뜨이다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다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못 보던 물건이 눈에 뜨이다. 원고에 가끔 오자가 눈에 띈다. 빨간 지붕이 눈에 띄는 집. 요즘 들어 형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귀가 번쩍 뛰는 이야기와 같이 쓰입니다. 약간 발음이 다르죠. 띄다, 뛰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띄우다.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다음과 같이 쓰이는데요. 사동사라는 것은 본인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행동을 시키는 거죠. 다른 물체라든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록 그들의 판단으로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허락을 요청하는 서신을 띄우지 않는 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수확 없는 수고의 밤으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룩을 띄워 술을 담갔다. 다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자기를 뺀 나머지를 시키는 일을 하는 것들을 띄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